문자적으로는 고통과 임신입니다. birth가 아니라 임신 자체, 수태에 관한 단어인 거지. 타락 이전의 죽음, 복음주의권에서도 이게 다 타락의 결과일까 하는 신학적 논의들이 되어가고 있는 악과 고통이 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가. 지금까지 저희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지금까지 다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가 그렇게 나이브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항상 플로리싱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 기자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위험과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나 창조세계 모두가 여러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실존이 그것을 명백하게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가 기독교의 이론론에 있어서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오직 선한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선한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이 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고통은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세계관들의 경우에는 아주 근원적인 이원론이 있는 거죠.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게 경쟁하고 원래부터 그런 두 존재가 뭐 실체적으로든 아니면 신적으로든 두 개가 같이 상정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를 감당하는 신의 영역이고 악은 또 그렇지 않은 영역이 되니까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 구약 신앙, 성경 전통은 선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는 이론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악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나님 존재하시냐 질문을 던지기에 만드는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론론을 주장하면서도 선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걸 주장하면서도 성경은 고통의 실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들은 세상의 악과 고통은 허상인 거죠. 하지만 이 성경의 세계관은 고통의 실제, 세상의 실제를 분명히 확언하고 하지만 동시에 선한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내느냐? 일단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피조물이 악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악을 받아들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이제 embrace of evil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설명한 고통이 모든 고통이 아니라 많은 고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고통과 많은 고통의 차이가 뭔가? 저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재해, 어떤 고통 가운데는 모두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아닌 고통들도 창조세계 안에 내재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저는 그게 꽤나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 정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되고 하나는 저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을 제안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는 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들 가운데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아닌 창조세계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재앙, 어려움, 고통들도 있겠다. 성경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16절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되어 있죠. 크게 더한다. 이 얘기 뭐냐 하면 고통을 이제 존재케 한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원래 있었는데 있었던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식의 표현일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이는 거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피곤할 수 있고 몸이 뻐근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타락의 결과일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지는 결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타락의 결과일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노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어려움들은 원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요컨대 여기 3장 이하에 나오는 타락 이후의 저주는 고통이 증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원래 있었던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 그냥 원래 힘든 일이에요. 타락을 안 했더라면 자녀를 아무 고통 없이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 괴로움이 없고 이렇지는 않지 않을까.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도 그 노동도 기본적인 힘듦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나 창세기 1, 2장의 본문들을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이러한 어떤 면에서 내재된 고통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통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크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악으로 인해서 야기된 더 큰 고통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지 원래 창조세계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고통들에 관해서는 우리의 관심만큼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다. 죽음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낯선 것이라면 죽는다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볼 만도 한데 넌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 이해했다는 거죠. 사람의 죽음이건 동물의 죽음이건 생물의 죽음이건 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해되는 언어였다라는 것도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생명나무의 존재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소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란 표현이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원래 이게 죽지 않는 것은 신의 속성일 뿐이니까요. 최근 들어서 타락 이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복음주의권에서도 많은 신학적 논의들이 탐구들이 되어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역사가 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 이전에 살았던 공룡도 살다 죽었잖아요.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전에 있다가 죽었던 화석들의 존재는 사람 이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죽음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결국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 그 자체라기보다는 악으로부터 야기된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종류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재적 고통과 외재적 고통입니다. 창조안의 삶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의 일부인 고통과 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야기된 고통, 외재적 고통이라고 표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재적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은 전통적으로는 자연적 악, 내추럴 이블,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반면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야기된 고통들은 도덕적 악, 모럴 이블이라고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전통적인 구분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둘 다 이블이란 말을 씀으로써 약간의 오해나 성경의 데이터랑 얼마나 잘 결이 맞는지 질문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지진은 그래서 내추럴 이블, 고문 같은 경우들은 모럴 이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견해는 극단적으로 하면 어떤 설명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냐 하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직독직해를 해야 되지만 한번 잘 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에 있어서의 모든 악들은 셀 수 없을 많다는 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같은 기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악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all the evils의 기원이다. 너무나 차가운 공기, 프로스트, 천둥, 때에 맞지 않은 비, 가뭄, 우박, 그리고 뭐든지 간에 이 세상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죄의 열매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불쾌한 것들의 근원이 인간의 죄악이다라고 칼뱅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리스트에는 뭐 벼룩, 애벌레, 해충의 존재조차도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우습게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대학생 때 MT 같은 걸 가게 되면 이제 여름에 가면 밤에 모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모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뭐 이런 질문들 하는데 그것들도 다 결국 인간 타락의 결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칼빈이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필연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는 사실은 필연적인 내재된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식의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추럴 악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모든 악이라고 칭하는 것, 나쁜 것들은 전부 다 진정한 인간의 악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버린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의 원인을 악으로 돌리는 것은 창세기나 구약 다른 부분들이 가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것과 관련돼서는요, 예를 들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면서 생기는 고통들과 힘듦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죄의 결과냐라고 반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인간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창조된 질서의 한 측면일 수 있는데 바람이나 번개도 그러하듯이, 왜냐하면 열왕기 상에 있는 표현들 보면 바람과 지진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경험되어지잖아요. 뭐 시편 148편 같은 경우에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와 광풍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악의 결과이기만 하다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악의 결과로부터 찬양받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이런 시편들은 이러한 어떤 자연의 현상들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의 피조물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거 생각하고 나면 쓰나미라든지 자연재해에 관해서 결국 큰 스케일에서는 인간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갖고 있는 부적절함을 생각하는데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이안 프로반 교수님만 덜렁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의 글에서 보게 되는데요. 크리스토퍼 화이트 교수님의 The God I Don't Understand라는 책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지진 혹은 더 크게 보아 자연재해에 관한 인용을 제가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땅에 대한 저주가 타락이라는 인류 역사의 한 특정한 순간에 행성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 자연질서 전체에 대한 본래적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타락했다라는 것이 자연질서 전체에 대한 본래적인 저주, 즉 이 지구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꿔버린, 옛날에는 지진도 없었고 화산활동도 없었는데 타락 이후에 지진도 생기고 화산활동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 행성의 행동을 바꿔버리게 된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일에 화산활동, 지진, 해일 이런 모든 거친 자연현상들이 타락의 결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창조 세계 내에서의 지진 그리고 다른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유사한 현상들은 타락의 결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최소한 오렌지구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들의 역사적 타락 이전에는 지진과 같은 것들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뒤집어서 이 논리 때문에 지구 나이는 길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 나이가 길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입장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들의 역사적 타락 이전에는 지진과 같은 것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등장하고 죄를 짓기 전에 우리 행성이 지질학적으로 지금과 다른 적이 있다거나 즉 이런 활동들이 전혀 없었다거나 지구 지각의 판 구조가 어떤 식으로든지 완전히 안정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판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화산 활동이나 해일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구 판들이 물려가지고 히말라야도 생기고 화산 활동도 생기고 환태평양 조산대도 생기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와는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인류가 출현하기 오래전 행성의 초기 역사에 재앙적인 사건들이 더욱 많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최선의 경우엔 불쾌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격변적 재앙을 일으키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인간 죄의 반응에 하나님이 하신 저주의 결과라고 여기는 입장이 내게는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 얘기에 동의가 된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그 규모가 더 커진 것들, 더 심각해지고 더 파괴적이 된 것들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기후의 변화들의 영향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원래 있었던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죄악과 타락과 무관한 그냥 창조 세계의 원래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에 내재된 고통들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시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그런 악이 아닌, 그런 고통이 아닌 이 세상에 들어온, 그래서 그것이 야기된 문제들에 관해서 창세기 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 죄악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뱀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뱀에 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뱀은요 거의 신적인 혹은 반신적인 세미 디바인한 존재였었거든요. 파라오의 이 왕관 보면 뱀 같은 거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신들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그 세계관 내에서 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악해져 버린 거죠. 고대 근동에서 건강, 다산, 불사, 지혜, 혼돈의 악의 상징으로 경배되었던 뱀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들을 디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있지 않지만 피조물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을 등졌다 혹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라는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피조물의 자유의지로 인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 피조물이 악을 인브레이스한 중요한 기제에는 이제 자유의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본문에서 확인되어지고 뱀의 자유의지는 본문에 명시적이진 않지만 뱀의 상태로 보아 그 자유의지를 작동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악하게 행사했던 뱀이란 존재를 저희가 보게 되고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 뱀의 묘사에 있어서도요 모호한 하지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뱀을 3장 1절에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묘사했던 단어 자체는 반드시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악의 잠재성 정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슬기롭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 안에, 선할 수 있는 것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악은 원래부터 있었다기보다는 선함 속에 내재되어 있고 거기에 자유의지가 같이 작동하여서 악의 잠재성이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인간이 범했던 잘못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불신이었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했던 말을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말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을 특별히
특별히 집중해서 이야기한 것이 하와의 표현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았던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을 추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과 넉넉함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거나 기꺼이 뭐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표현들이 이 과정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뱀은 말씀과 충돌하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이야기에 관해서 뱀은 다른 비전을 제시하죠. 결국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 거다. 결국 여자는 이 뱀의 비전을 바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이때 이 금지된 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묘사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모든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선악과에 대한 묘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표현들, 똑같은 단어들이 약간 다른 순서와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놓치고 다른 풍성함에 대한 관심을 접고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에 집중을 하면서 이 다른 것들을 여기에다가 투사시켜서 보았던 것이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되딛고 있는 잘못된 걸음이라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희가 선악과라고 우리말은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풀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뭐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왔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지식,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지식,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다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성적인 지식이나 문화적 지식이나 도덕적 지식 모두가 다 근원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제서야 생기거나 이런 지식이 사람들에게 금해졌던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맥락에서 성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도덕적 지식이 금해졌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려서 취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창세기 3장의 맥락을 저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선과 악을 분간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소유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이죠. 요컨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인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얘기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지혜. 사실은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이나 도덕적이나 문화적인 지혜들이 이미 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지혜들이 있었는데 그 지혜들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소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했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다른 자율적인 지혜들, 즉 하나님과 같은 지혜,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했던 것 같다. 하나님의 형상됨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되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간이 악을 받아들이게 된 흐름 안에 있는 문제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고 싶었다.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중재하는 것보다는 지혜가 가져오는 자유를 원했던 모습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들인 것 같고, 사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흐려지는 것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벌어지는 사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도 우리가 하늘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땅과 하늘의 구별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지혜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적절치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러한 자율적 지혜를 원했던 인간이 악을 받아들인 결과로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뱀이 약속해 주었던 그 비전이 그야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에 넣었다고 해서 자기가 바라보았던 새로운 미래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저주들이 선포가 되잖아요. 동물들과 피조세계에 대한 저주들이 있죠. 특별히 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치가 있게 되고 그 지혜롭고 높았던 존재가 그냥 배로 다니는 먼지를 먹게 되는 낮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고요. 그 얘기는 1장과 2장에서 이야기 나왔던 동물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번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3장 15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뱀 다음에 여자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과하게 느끼실 수도 모르겠지만 약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표현인데요.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하나의 개념, 고통인데 그게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고통과 임신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법적으로 두 개의 개념이
그리고로 묶여서 사실상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각각의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자본이라는 단어고요. 임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해론이라는 단어이고, 뒤에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해서 수고하다가 애잽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폰트가 이게 애잽이라는 글씨가 안 만들어져서 제가 비읍을 뒤로 썼는데요. 수고하고란 표현이 인 애잽이에요. 애잽 가운데서 출산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자본이라는 단어, 애잽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인데 이 단어가 출산 때 나오는 고통과 관련해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출산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고통은 그렇고요. 임신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출산 때의 고통이 커졌다라고 저희는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쓰여지고 있는 단어는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자본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 임신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이거는 birth가 아니라 임신 자체, 수태 혹은 임신의 문제이지 출산과 관련된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출산의 고통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안 프로만 교수님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거는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을 꾸릴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 말을 안 듣잖아요. 미운 3살, 미운 5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출산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삶 가운데 느껴지는 가족의 어려운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게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으리라라는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하고도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요. 남자에게도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동일한 이자본이라는 단어, 고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은 순간적인 출산의 고통이고 남자는 평생 열심히 고통스럽게 일해야 되는 저주가 아니라 남자는 노동의 평생의 어려움,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양육과 관련된 지속적인 어려움, 그 두 개의 어려움이 평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관계가 금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녀들의 관계가 1장, 2장에 남아 있는 협력의 관계에서 완전히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여기 특별히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지배적인 단어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처음 등장하고 그 후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타락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건 관계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특별히 관계에서 다스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지는데, 왜냐하면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서는 동물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데 쓰여진 다스리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상황이 3장 16절의 저주다. 그만큼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 깨져버린 관계, 이 저주가 우리의 완전히 굳어버린 운명이냐라는 문제에 관해서 다시 짚어볼 터인데, 일단 오늘까지는 좀 굉장히 우울한 얘기에서 일단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표현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죄가 너를 삼키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이 남녀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죄가 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처럼 너가 남편을 욕망할 것이나 가인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가 가인을 향해서 어떤 욕망을 갖고 있나요? 가인을 통제하고 파괴하려는 욕망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성도 남성을 향해서 통제하고 파괴하려는 욕망을 갖게 될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돕는 배필, 상호적인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주도권을 다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요컨대 여성에게도 가족의 세상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남성에게도 그 일한 노동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땅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후에 자녀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를 창세기 4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악과 고통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세상의 악의 존재와 악을 받아들여서 발생한 고통에 대해서 창세기는 분명하게 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넉넉하심을 믿는데 실패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추구함으로써 악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해야 할 창조세계의 통치를 못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은 악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악이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궁극적인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균형을 맞춰주는 어둠의 세력이 아니고 태초부터 선과 악이 동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근원하고 영원한 것은 한
전능하고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악을 우주의 본래적인 측면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것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이 선한 것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돌이킨 이유는 하나님의 선함과 넉넉함을 믿지 못했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까 고통이 이 세상에 왜 이런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의 선함과 넉넉함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기원한 것이고 그러한 악이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협력해서 다스리는 대신에 서로 다스리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고 그런 고통은 널리 퍼지고 파괴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퍼져버린 이 악과 고통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다음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